속박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딱딱한 제목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9절을 봤는데 22장 21절 24절에도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책을 좀 한번 오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거기를 좀 접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레위기 19장 34절, 33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한 5구절 정도를 같이 읽었는데 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애굽이 등장하죠. 그리고 압제라는 그 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이어지죠?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않았었느냐, 나그네이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 속박과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과거형으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역시도 그것이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셨습니까? 자유하시죠? 정말 자유하세요? 속박된 것이 없는 자유인들이십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맞아요. 그건 분명히 신분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짊어져야 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과거에 나그네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속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에는 나그네였었지 않느냐, 네가 전에는 종살이하지 않았었느냐, 네가 전에는 압제당하는 그 상태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그것부터 벗어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영향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축소판,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가 뭐예요? 주 테마가 뭐예요? 자유라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자유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란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 당당하십니까? 그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 외에 누구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 자유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당당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이 법적인 것과 그리고 또 정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그 적용으로서 누리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자유함이 적용되고 또 경험되고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건대 자유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물론 저도 당당히 못할 때가 있겠죠. 저도 조금 위축되어 살 때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또 괜히 위축되어 있었네요. 제가 주눅들어 있었네요.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지금 또 살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그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다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속박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며 판단하며 혹시라도 또다시 속박된 자리로 돌아가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유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눈빛을 살피고 계세요? 만약에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직장 상사의 눈빛을 많이 살필 수밖에 없죠. 그 직장 상사가 나의 생존권을 붙잡고 있다면은 그의 어떤 희노애락에 따라서 내 희노애락도 바뀌죠. 그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가 뭔가 나에게 말 한마디 좋게 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가 그 마음 좋게 시작하고 끝날 수 있는데, 직장 상사가 들어왔을 때에 얼굴이 굳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짜증나 있는 상태라면은 일단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의 눈치를,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비근한 예였지만은 수없이 많은 눈치를 살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를 많이 살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의 길을 좀 살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속박일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남편들이 그 아내의 눈치를 살펴서 남자 세계에서의 뭔가 이렇게 관계를 펼쳐나갈 수 없다면 그것도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왜 당신은 남편을, 왜 당신은 아내를 속박하냐고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의처증, 그것은 속박이에요. 의부증, 그것 역시 속박입니다. 압제와 속박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압제가 뭐예요? 속박이 무엇이죠?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속박이요, 압제이죠.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떠한 것, 안락을 위해서 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핍박이요 또는 압제요,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은 밑바닥, 이 단전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다른 모든 나라에 다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올림픽에 나가든 월드컵에 나가든 그냥 16강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16강을 못 들었는데 일본한테 대승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는 그렇죠. 근데 16강에 올라갔는데 일본한테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16강에 올라간 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우리를 압제했었던 기억이 DNA에 아주 그냥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그리고 그 압제했던 일본이 아직까지도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과를 하지 않죠.
아베의 발언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일본의 내각이 움직이고 있는 행보들을 볼 때에 참 뻔뻔하고 그리고 또 악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 압제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이방 나라를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너희들도 경험해보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하지만은 너희가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압제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처절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경험했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들을 압제하는 자리에 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제의 가장 악한 영향 중에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 문화였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일제 치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제 시대에 있었던 매국노들이 또는 친일파들이 또다시 군인으로 아니면은 경찰로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일제가 우리에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고문을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으로 사람들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답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야. 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 탄압으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줬었던 시스템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즐겨 보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는데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런 드라마를 혹시 보시나요? 좀 그런 드라마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보십시오.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중간부터 이렇게 보다가 앞에 내용이 궁금해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1화를 보고서 제가 속에서 정말 불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화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죽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어서 죽게 되는데 그 엄마는 어디 갔는지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어디가 있냐면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이인겸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무총리의 역할이죠. 그 국무총리의 집에 이렇게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 같은 데에 그런 여인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여인들이 여러 사람이 잡혀 있어서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 젖을 새끼 돼지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인겸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끼 돼지에게 이 모유를 수유하면은 그 맛이 아주 야들야들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다고 길태미라고 하는 그런 신복이 나오는데 그 길태미가 너무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지. 그게 말이야. 모유를 그러니까 여인의 젖을 먹은 애기 돼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돼지를 잡아서 제 식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진짜 막 이렇게 분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었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일본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나라 민족 같은 동포끼리도 그런 악한 압제와 탄압은 여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길템이라고 하는 사만 제일검이라고 하는 이 이인겸 대감의 수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칼싸움을 하다가 자기보다 조금 센 사람한테 이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야유를 하죠. 그럴 때 그 길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자 그때 이성계의 아들이 그렇게 꾸짖죠. 네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압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길태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그건 동일할 것이다. 그러면은 약한 자에게 빼앗지 강한 자에게 빼앗느냐? 약한 자를 착취하지 강한 자의 것을 착취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진리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강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보다 강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를 쳐도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칠 수가 없겠죠. 늘 보면은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고 오는 세대가 언제나 강한 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착취하고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인탄한다, 그들을 짓밟고 빼앗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싸움을 했었던 이방지라는 친구가 그를 이렇게 처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이렇게. 네가 죽는 이유는 지금 네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네가 믿고 네가 신뢰하고 네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었던 그 세상적 방법으로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저는 이렇게 악한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줄 알아요. 나는 과연 저 원리 속에서 벗어나 있나? 나는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 힘의 논리 속에서 나는 벗어나 있는가? 여러분, 힘의 논리 속에서 벗어나 있으세요?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서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나라 대 나라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회적 구조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면은 우리의 가정으로 좀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누구시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만히 보여질 사람이 아니라, 또는 위축되어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혹여라도 그것이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나를 모르네.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그것을 굳게 믿고 선포하면서 곱씹으면서 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러면서 또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진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라고요. 우리 DNA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방 나그네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그래서 뭐예요? 너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강한 자, 네가 강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힘을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압제하거나 탄압하거나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것에 쓰지 말고 그들을 섬겨, 그들을 도와, 그들을 세워, 그들을 이끌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할 때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식한테도 어느 순간 내 감정이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제재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아이들을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사회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제 얘기예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차분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그 아이가 무슨 마음이고 그 아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이렇게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 생각 이래 라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때로는 윽박질러 가면서 아빠 말 들으라고 그 아이를 압제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 삶 속에 여전히 담겨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DNA,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DNA를 품고 그 DNA를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압제하지 마십시오. 탄압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또 존중하십시오. 언제나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가정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뭔가 주도권이 어디론가 이양되어 있어요. 요즘은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라기보다 적지 않은 경우 여자 아내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그냥 가정의 어떤 방향과 또는 진로를 결정할 때가 적잖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남성이 주장해야 되고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사회적으로 너무 그것이 편향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대화하시고 또 남편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하셔야죠. 아이들의 이야기도 존중해야 되지만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서라기보다도 많은 경우 요즘은 아이들이 볼모예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얘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 열심히 돈 벌어와.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로 죽기 힘들어서 돈 벌어다 주면은 아이 옷은 펑펑 사주고 또 아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잘 사주면서 남편이 여보 나 저기 운동하게 뭐 이렇게 사이클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럴 돈이 어딨냐고. 그 남편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이들도 남편을 아버지를 그렇게 취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남편한테만 죄 짓는 것 같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아이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권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존중하시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 나그네가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에 들어갔을 때에 꼭 그런 구역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새로운 식구가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요.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하나 했더니 그냥 이미 기존의 멤버들이 워낙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안 붙여주는 것이죠. 소외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오셨어요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나눠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고 또는 조금 이렇게 힘들고 특히 교회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맙다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외국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외국인들 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자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안에 생명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여러분 안에 복음에 이 진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걸 써볼 때에 여러분이 정말 자유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집살이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며느리 얻으면은 이렇게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생각하시고 정말 며느리 얻은 다음에 그를 엄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따뜻한 엄마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바로는 이게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집살이 모질게 한 분들이 더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고. 왜 그래요? 그 시스템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한 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결코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때리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매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식을 매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자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이미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군대 얘기하면은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선임한테 모질게 당한 사람이 정말 이를 갈았는데 자기가 선임이 되면은 또 모질게 후임을 그렇게 다룰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역할이 주어지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대부분 보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은 자기가 더 지독하게 그렇게 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386 세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정치인들 중에 386 세대라고 있는데 그들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또 자신들의 삶을 투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시대를 맞아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죠. 386 세대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겠구나, 국회가 많이 변화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자합니다. 386 세대가 이미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 386 세대가 옛날 예전의 국민들하고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예전에 자기가 의리였기 때문에 힘의 논리 속에서 착취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분노 때문에 나섰었는데, 이제 자기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압제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거나 진리를 추구하거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속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되죠? 부모가 나를 대한 대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만 저는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뜻 드러나는 나의 이 습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겨 승리해서 이제는 과거의 내 습성대로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또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압제에 참여할 때에 그런 것들, 우리가 당한 대로 행한 것들도 압제와 또는 핍박에, 탄압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옛 과거의 습성대로 행할 때에 어떤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편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자유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속박되어서 사는 삶인 것인데, 또 하나 속박되어 사는 삶의 모습은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연약한 자를 탄압하고 그를 힘들게 할 때에, 압제할 때에 우리가 눈 돌리고 방관할 때에 우리는 똑같이 탄압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니들이 그것을 도와주라고.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오늘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그들 옆에 과연 누가 있는가? 과연 교회가 있는가요? 오늘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전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곳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드라마가 배경이 옛날에 홈에버가 비정규직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 처리할 때의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드라마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었죠. 카트라는 영화로. 그 카트라는 영화를 볼 때도 그랬었고, 송곳이라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그룹이 이랜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기업이라고 표방을 하는 기업이 그 주인공이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거의 이례적으로 비정규직만이 이렇게 단합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규직이 함께 단합해서 계속 농성을 벌였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500 몇십 일 동안을 싸우는 동안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여전히 박성수 회장이 이랜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미 공식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성수 회장님이 또는 이랜드 그 그룹이 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 기독교 기업으로서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세금을 잘 냈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고공행진을 해서 아마 30위권 안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그 기업 순위에 그것들을 막 자랑하고 있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그러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과연 그 기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기업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은 설교하는 것과 삶이 괴리가 될 수 있어요. 표방하는 것과 그 삶이 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거룩한 모습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고 있나? 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너무 이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가끔 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의 개념에 상당히 몰두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한 자, 그리고 또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그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김수환 추기경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다시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김수환 추기경은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이 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더 많이 했고 교회가 더 알게 모르게 삼삼오오 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이미지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 김수환 추기경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연약한 사람들, 노동자들, 힘없는 사람들, 탄압당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어줬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많은 교회, 대표성을 갖는 그 많은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그들 옆에 있는가? 우리도 너무 쉽게 지금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힘들게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거나 소외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옆에 있기를 기뻐하나요? 그 옆에 있기를 이렇게 흔쾌하게 달려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영철이가 있다면 영철이를 왕따시켜. 어떻게 하지? 나라도 영철이를 좀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 영철이를 이렇게 챙겨줬었던 내 아이까지 왕따당할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지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또 율법적으로 그래도 네가 걔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 내 자녀가 당해야 될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를 지키면서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진지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시거든요. 너의 자녀들이, 너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꼭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만 됐었을까? 그 당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그 지역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땅을 줄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세상의 이 시스템에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너희들이 겪어봐.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나라를 세워갈 때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갈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 종살이하는 자리로 보내셨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겪어봤잖아. 그 사정을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올챙이 때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개구리 되었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챙겨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향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완전히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 무슨 펀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억울함도 감당이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삶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을 올리고 후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기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후원하려고 몇 번 들어갔다가 이게 뭘 설치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게 계속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귀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글이 써져 있고 그것을 후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끝까지 뭘 해가지고 정 안 돼서 핸드폰 결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원을 했는데, 후원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울 방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될 연약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귀향이라는 영화는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들 기회 되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화가 지금 베테랑이니 아니면 암살이니 또 뭐죠, 요즘 뭐 내부자들인가, 그런 영화들이 1000만을 넘어서 엄청난 흥행 성적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감히 귀향이라는 영화는 3천만 이상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가 또 일본 사람들이 욕할 수 없는 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는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뭘 해줬지? 여러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뭘 해줬죠? 국가는 그들에게 뭘 해줬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별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국가로 대표하지만 그 국가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품고 기도 한마디를 했었는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것들에 급급해서 기도하고 돌아간 적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자유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 자유한 자로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압제당할 때 그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압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갈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속박되어 살고 있고 그 속박된 줄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의 그 가치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부터 속박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사로잡혀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속박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속박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닌 다른 것에 속박될 때에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외에 하나님밖에 속박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속박되어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종살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말씀 못 드렸네요.
사실은 지금 가장 속박되어 살고 있는, 압제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속박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 자유의 삶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속박되어 살고 있는,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 자유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구의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셨죠. 저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속박과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속박과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